온전함이라는 설교입니다. 처음부터 좀 부담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 히브리 언어는 타밈이라고 하고 헬라 언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타밈.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소나 양을 잡을 때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살펴보잖아요. 거기서 썼던 구약의 히브리 언어가요,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이 아니라 완전 부담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주님은 온전한 걸 알겠어요. 주님 자신은 온전케 하신입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자신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보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한계성을 지닌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과 그러한 당부와 그러한 계명을 주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과 저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초신자 같은 경우는 마귀는 그런데요, 어디에 주목하게 하면 자기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열쇠는 뭐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즉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지만 파도를 보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해서 가라앉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어디로 집중하게 만드냐? 나의 능력,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주의자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약하고 무능한 내 자신을 보게 함을 통해서 돌파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딱 지어버립니다. 사람인데 산상순의 계명은 그건 천년왕국 가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 이 모든 명령 1.1핵도 주님은 다 지켜 행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계속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며 방향성을 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됨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래요. 우리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은 순종할 때 생명이 되고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십니까?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 어렵고 먼 것도 아니요, 네가 이를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막 보셨죠? 성막 겉에는 굉장히 초라해요. 저 뭐지 뭐 천막이 덮여 있고 구약 사람들 이동식 천막을 보면,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안으로 성소로 지성 들어가면 뭘로 지장됐어요? 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주님 믿는 것이 이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같지만 일단 걸어보면 이렇게 쉬울 수가. 한 걸음 떼니까 두 걸음 더 쉬집니다. 왜요?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리형으로 소망형으로 소망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신이 난 줄 믿습니다. 금을 보신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정금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 그 소망이 주님이 되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이들을 보게 됨을 통해서 능히 넉넉히 그 길을 걷고 즐거움으로 걷고 기쁨으로 걷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거죠. 자, 일단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부담스러운 명령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꼭 결론을 맺을 때 5장에 이제 이렇게 딱 말하면서 뭐해라 하면서 딱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 듣고 도망가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부담하지 마세요.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다. 그럼 초신자도 기쁨으로 담대함이 생기고 거룩한 산 꼭대기가 온전함의 영역이에요. 지성소가 온전함의 영역. 거기로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들어가야죠. 이왕이면 신앙생활에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온전하심과 온전,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참 쉽죠잉? 쉽습니까? 아닙니다. 이 거룩과 온전이란 단어는요,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단어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없다면 거룩과 온전의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신적인 영역에 도전하라. 신적인 영역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뭔가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주합하여 한 영이 되라. 참, 아니, 아멘 하죠. 참, 그런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다니까. 저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뭘까? 우리의 목표는 뭘까?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선표할 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두셨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기록하셨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 이를 지켜 행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온전함이란 단어, 이것은 온전함 그 자체가 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온전함 그 자체이신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목표로 소망으로 목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고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순종, 우리의 충성도 어떠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목표는 실체이신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항상 이 정도에서 100이 온전하다면 한 70% 됐으면 이 정도 됐다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가난한 심령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사도는 말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과연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래도 너무나 나의 연약성들, 나의 죄의 본성들, 내가 봐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도 없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계속 죄를 반복되어 짓고 패배하고 낙심하며 나는 한계성이 있나 봐.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분들이 오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교회가 구원론을 회복을 외치고 이러고 외치다 보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맨날 정죄감을 느끼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초신자니까 그럼 지옥 가겠네. 나는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보내서 다시 한번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그 온전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고 또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들이 오늘 알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평강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평강도 어디 갔어요? 이제 막 초신자예요. 그런데 낙원을 갑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갑니다. 천국과 낙원은 좀 구분돼야 되는데 어쨌든 낙원에 갑니다. 아니,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김원희 목사 설교 들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굉장히 직분도 맡았는데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얘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얘는 바로 천국 갔단 말이야. 나도 그러면 죽기 전에 딱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가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할 필요 없이 나도 구평강도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고
교만이 중심에 있고 영적인 무지가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기만함을 통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절대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때만한 때요.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고 찾을 만한 때 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야 돼. 지금 믿어야 돼.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게 말씀의 신비예요. 오늘 지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결단해야지 다음 주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비는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이라 이 오늘 안에 감춰진 영생의 계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깐만 누가복음 23장 39절 이 두 강도가 어떻게 심경이 변해서 낙원에 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의문이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 말 그대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느냐?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땐 고백만 해서 천국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진 않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진실함과 어떤 것 요소가 천국 들어갈 요소가 있었는지를 잠깐 보면서 왜 우편 강도가 온전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온전함의 개념, 상대적인 개념을 좀 여러분 오늘 보시기를 원해요. 먼저 제가 온전해진 방법도 후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날 알라. 23장 죄송합니다. 아무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니까 대꾸를 하네요. 예, 자세 좋습니다. 23장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조금 이 두 강도에 대한 어떤 시선이 조금 틀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는 둘 다 비방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근데 그 한 사람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40절부터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약하지만 이 행악자는 이해했고 이제 진실된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요소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속성이 있었냐 믿음이 있었냐 그들의 소망이 있었냐를 잘 봐야 돼요. 자, 41절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죠. 그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 가운데 자기는 이러한 걸로 해서 보응을 받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계속 믿음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진실로 믿었어요. 그죠?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이 행악자는 이 우편강도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억울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마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이 사람이 살아서 십자가에 살아서 그에게 기회란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을 그 중심을 아셨고 지금 이 사람이 주어진 빛의 분량이 있어요. 이 사람에 주어진 어떤 기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상 참작이 되고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중심과 동기가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똑같은 2달란트를 맺은 게 2달란트 맺은 게 같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맺은 것과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맺은 것이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맺은 한 달란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 안에서 한 달란트의 온전함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빚을 받은 만큼 충분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졌을 때 이 사람은 낙원에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하려면 마태복음 25장 잠깐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 읽진 않고 이 25장은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24장 종말장과 연결되어서 방주를 예비하는 장인데, 두 번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땅에 묻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16절, 17절에 한번 볼게요. 자,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설교는 제가 금요일 날 했는데요. 오늘 온전함에 대한 설교가 조금 보충이 될 건데, 제가 뭐 여기 있게 깊이 있게 하진 않겠습니다. 또 금요일에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 행악자, 이 우편 강도는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1달란트를 분명히 받았어요. 뭘 받았냐? 빛의 분량을 받은 만큼 장사하여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의 열매를 맺는 것. 제가 열매를 맺는 것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 20절에 보면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제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결산하고 셈하고 회개할 때, 자, 20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20절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5달란트를 받았고 몇 달 남겨요?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죠? 자, 21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이상을 남깁니다.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너희가 열매를 더 많이 맺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고 더 많이 맺는 3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았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요구합니다. 적게 맡았으면 적게 요구합니다. 상대성을 이해하셔야,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황소가 쌀 10가마 끄는 것과 개미가 쌀 한 톨을 끄는 것과 그 온전함이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상대성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칭찬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것의 칭찬이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22절에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도 칭찬이 똑같죠. 그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각각의 빛에 받은 분량만큼 열매를 맺는 것, 뭔가를 남긴다는 것, 장사를 한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고 선포하고 뭔가 믿음의 어떤 것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또 물질로 얘기하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진짜 물질을 남기는 것인데, 이것을 빛의 분량의 밝기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의 레벨을 5만큼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만큼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비유 받은, 이 1달란트 받았던 믿는 자가 왜 멸망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선언했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만 남겼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얘는 땅에 묻어버리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한 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가운데 반응하여서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해서 뭔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께 주셨던 어떠한 우리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우리에게 뭔가를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씨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남기는 것, 즉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 12장 47절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금요 설교를 보셨던 분들은 더 확실히 이해가 될 테지만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부터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알았다는 것은 깨달았고 내가 많이 맡았거나 많이 다섰다는 예를 들면 뜻대로 행하는 종은 많이 맞는데요. 48절에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아요. 그리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적게 받은 자는 또 적게 요구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황소애기와 개미애기를 잠깐 했지만 두렙돈 과부 있죠. 두렙돈 과부 그죠? 두렙돈 과부가 2,000원 했어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얼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냥 퍼넣었어요. 그냥 현금함에다가 1,000만 원 이상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많이 넣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누가 많이 남겼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주인의 소유를 두렙돈 과부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많이 넣었지만 어느 게 커요? 내가 있는 소유 중에서 전 재산을 드렸어요. 2,000원. 이게 많이 넣은 것입니다. 내가 2달란트 있지만 2달란트를 남긴 거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빚을 받은 만큼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오래므로 뭐가 돼야 된다? 너희가 선생이 돼야 할지다. 때가 오래므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에게 부탁하신 시간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게을러지지 않고 게을러진 걸 악하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생이 돼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가 아니라 세월은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부합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의 분량에 따른 심판의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면 가버나움과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이 먼저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네가 회개했을 텐데 너희의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래요? 빚을 그만큼 받고 내가 권능을 망행한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그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네.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이 견디기 힘들 거야. 저의 심판과 여러분의 심판이 같을까요? 제가 더 큽니다. 내가 더 커요. 영적인 부담감이 엄청나요. 책임감이. 파수꾼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너에게 보였고 네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그 빚값을 내가 주의 종 전한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판일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온전함들 2달란트는 2달란트 자체대로 온전함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자체의 온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지. 주님이 완전함인데 100가지 도달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3장 1절에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뭐한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쨌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만큼 합당한 책임감은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자, 12절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똥이나 싸고 젖이나 먹는 기저귀를 차는 성도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은혜와 지식 안에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했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했고 너희가 열매 없는 것과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게으르다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봅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0절에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분명히 자라가야 됩니다. 아기로 태어났고 이제 막 시작했다면 걸음마 수준에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멈추거나 뒤로 침륜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배교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단계와 분량들이 하나님은 현저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성품, 경건과 자비와 거룩의 영역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초신자가 있을지라도 이 설교는 반드시 초신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도달할 수 있느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제가 그것을 후에 가르쳐드린다니까요. 나는 해봐도 안 되던데. 맨날 실패하고 아니 주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오래도 다녀도 그런 사람도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 여러져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맨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한 5달란트를 받았겠죠. 그만큼 말씀의 밝기가 빛이 열어졌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그러면요 마리아가 뭐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가 좋은 편을 택하니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요. 우편강도도 마찬가지요. 한 달란트를 받았고 그만큼 깨달아졌고 열매는 크진 않지만 그만큼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아기를 키우는 사람들 제가 저희 사모님도 아기를 키우면서 옛날에 기도하고 싶은데 아기를 봐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제가 그런 사람 30분 기도하는 것과 정말로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되었을 때 3시간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길이 물론 많이 기도할 때 좋지만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지 동일하게 볼 것이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오시는 성도님들 우스갯소리로 쓰레빠 짝짝 끼고 바로 옆에 사택처럼 바로 옆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이 심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중심과 형편을 보고 계신다. 큰 축복이 있다. 틀리다. 모든 것을 두랩돈 값을 더 많이 였다 그랬고 생활비 전부가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들었던 그 중심과 마음과 사랑을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요. 저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부러워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분량만큼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한 분량 나는 저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아는 물론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한꺼번에 처음부터 믿자마자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초신자라도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양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나하나 또한 11조를 시작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열매들이 육신이 연약하고 물론 조금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뭡니까?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 어둠 가운데 노출될 수도 있지만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내 양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심에 가지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주를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성숙한 것과 의도적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과 차원이 틀려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주님을 알았다면 합당하게 열매 맺고, 복음하게 합당하게 열매 맺고, 은혜를 새곡고로 만들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 중심이 최고가 아니라 최선처럼, 우리가 주님의 온전 자체는, 누가 예수님처럼 온전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누구라도 예수님만큼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영역으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고 그 영역을 향해서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해서 나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중심,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는 거지,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그 명령이 내 생각으로는 어렵고 무겁고 멀게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전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누가 온전케 하는지를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자,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죄송합니다. 2절이죠. 자,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하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이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9세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평가하냐? 그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였다 평가합니다. 노아는요, 당대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온전과 완전은 같은 개념을 써요. 완전한 자라. 그럼 신약에는 과연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 잠깐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5절. 자, 빌립보서 3장 15절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5절. 우리가 진짜 물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분명한 표대, 예수님 한 분만이 정말로 자신이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구속함이 되고 온전함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수록 자신의 성품을 나눠주시고 의의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의의를, 그 아름다움을 보여줌을 통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라란 요구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은혜 보좌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함의 영역, 신의 영역에 이룰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뭐라고 합니까? 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라고 또 말을 해요. 온전히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종말론적 변질범적 사이라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미와 아직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아직은 이루지 않았지만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인가? 자, 3장 12절 잠깐 읽어볼게요. 3장 12절에. 자,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왜요? 왜 우리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졌고, 우리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고, 주님의 보혈을 덮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보혈의 관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혈로 덮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일컬어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며 화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야지 그 칭의가 이 유보관계, 종말론적 상황에서 유보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법정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완성되고 칭의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러한 지금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지만 또 온전히 이룬 거예요. 아직 결혼이라는 언약식이 남아있지만 이미 결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랑과.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상대적인 온전함 보셨죠? 여러분들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빚을 깨달았다면 책임을 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빚을 준 것은 바로 순종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를 왜 깨달아 준 줄 아세요? 자, 이걸 먼저 볼게요. 골로새 1장 줄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만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깨달으면, 은혜를 5만큼 깨달으면 5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2만큼 깨달으면 2의 레벨만큼의 열매를 맺어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더 깊어지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기는 것들, 깨달게 열어지는 것들이 확장이 될 겁니다. 자, 골로 1장 6절입니다. 6절. 자, 골로새 1장 6절에 무엇을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은 만큼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언약을 나누는 것은 뭔가 하나님 자신의 높은 비밀을 깨닫게 하고 친밀함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눌 친구를 하나님 부르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감춰진 복을 깨달은 자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복 주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싶어. 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담감이 되는데 더 죽으라 그러고 더 맨날 포기하라 그러고 더 이러라 그러고 뭐 깊이 깨달으면 순종이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 싫은데 솔직히 그럽니다. 아니 어차피 설교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뭐 이삭을 바치라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어려워요. 설교하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과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입학시험은 또 떠나라부터 시작해. 떠나기는 떠나게 세상을 떠나긴 떠나고 왔어. 아브라함처럼. 근데 중간에 이스마엘을 버려라. 여기까지만 버려봤어. 이제는 졸업시험에서 바치라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믿음의 여정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결국 죽음으로 사랑하는 것. 목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대요. 인자하심을 맛봐야 된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꿀맛 같은 그 말씀을 맛을 봐야 그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의만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둘째 아들처럼 어떤 죄물이 있을 때만 행복이 있었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을 때 실패해 보니까 재물이 떨어질 때까지 행복했지만 떨어지니까 죄가 인식이 되고 아버지 품이 그리웠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봐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만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빛의 밝기가 열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선포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지 단순한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다 죽으니까 누가 죽고자 하느냐. 다 이 말씀에 떠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말씀은요 핍박을 받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니라. 설교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올바른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도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면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셔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속고 계시지 마세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돈 가지고 있을 때만 행복한 거 같죠. 결국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래요.
청년들아, 너희는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리가 있을 줄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도서 11장 말씀이고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정신 차렸어요. 심판을 깨닫고. 믿는 자라고 천국 가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행위와 모든 숨은 뜻과 어두운 동기들이 다 드러나서 혀가 직구하고 혀가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만천하의 그 심판대가 우리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는 이제 된다 답니다. 내게 능력 중지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결단하자.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자, 먼저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어떻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냐? 또 저한테 또 순종하라 그거 아닌가? 맞죠요? 정답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답은 항상 순종.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저는요, 예언을 해도,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답이 뭔지 아세요? 순종과 기도예요. 아주 단순한 게 핵심지를 다 갖고 있어요.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가 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순종하면, 그냥 말씀해 주셔서 금을 내리면 하늘의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 하늘의 비밀이 보여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은 것부터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완전한 순종을 해 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게 뭐예요? 또 목표가 뭐야? 죽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이성과 철학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때, 죽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에 담대로 온다는 게 이게 요한일서거든요. 이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그냥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뭘로 온전해져요? 따라합니다. 행함으로. 죄송합니다. 행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냐?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사 온전케 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지냐?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있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 그럼 행함이 뭐냐? 행함이 뭘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단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디 뭐 인터넷 저는 안 봅니다. 자, 골로새 3장 14절. 성경을 봅니다.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야 온전은. 그러니까 뭘 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으면요 하나님 비밀이 깨달아져요. 저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구나. 그래서 요한은 친밀함 가운데 요한계시라 그런 비밀의 언약을 보이시는구나. 요한은 마태하고 틀려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세요. 깊은 차원의 주님이 누구인지 에고에이미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이런 모든 신학적인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요한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쉬운 고백 같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존재의 기원을 이해한다는 건요 요한의 눈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음을 구하듯 금을 구한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나요. 여러분 멈췄습니까? 의해지려고 갈망합니까? 끝까지 그분에게 진리를 통해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진리를 추구한 자들에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마르피아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요? 빼앗겼잖아요. 빼앗겨서 누구에게 줬어요? 열다한테 주잖아요. 빼앗긴다니까. 한 달란트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 두려워요. 주님, 주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수건에다 땅 탁 묻어버려. 한 달란트를. 주님을 알아 열매를 맺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고 남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해지려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행함은 바로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본질을 담고 사랑이라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3단계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이따 보고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러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이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습니까? 8절에 순종함을, 고난을 빼면 안 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삶의 생애 가운데 순종의 생애였잖아요. 바로 최종적인 자기 절정의 하이라이트,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고난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며 고난의 잔을 막으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소망 있는 자들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안 바뀌면 믿음 역사 안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소망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천국인가 재림인가 부활인가. 이 땅의 소망이 머물러만 있으면 진짜 믿음 안 커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초신자 때는 이 땅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모든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될 소망은 예수님 자신이고 또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영생이고 재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온전한 자인가? 어떻게 온전해지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고 사랑을 더해서 사랑이라는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온전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행함은 이를 행하라. 고난으로 순종함과 사랑하는 또한 예배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요한일서는 진짜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자,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자, 봐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함을 띠다. 그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으로 뭐한다? 순종함을 봐야 된다. 자, 그 말이 있는가 봅시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겠죠. 믿습니까? 아니, 순종하면 어떤 원리가 있냐? 우리가 순종을 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을 보이시러 왔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셨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온전함들 우리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온전해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 가운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의 기도 중에 이걸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 봅니다. 2장 5절에 딱 한마디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온전한 사람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줬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두려움을 내어줬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저 거짓말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는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비밀을 보고 있는 거예요.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온전함들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 계명을 지키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을 이뤘던 방법처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생애와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준과 모범을 보이셨어요.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 사탄이 잠소합니다. 누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아들의 형상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보내고 모든 시험받는 자를 돕기 위해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신성을 억제하며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달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요, 강권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일하는 삶을 통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확인하셔야 돼. 내 속에는 첫사랑이 있는가?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거짓된 걸 드러낸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완벽한 거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너희가 애언을 하고 비밀을 산을 옮겨간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가난 구지하고 보물 불사라 내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를 안으로한 자마다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속에 거할 수 없답니다. 말로만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다녀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서 진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할례 베푸사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본질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니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나 마음은 멀도다. 우리 행위를 보니 믿음이 곧 행함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진답니다. 그 온전함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얘기도 주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의 예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한 예화를 한번 할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몇 절이죠? 제가 물어보네요. 자, 저는 방금 몇 절이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성령님 몇 절이죠? 19장. 예? 정확하네요. 누가 했습니까? 예, 17절. 주 앞에 한 영이 됐고 저 한 영이 됐네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아니 뭐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 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서 믿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인데 이는 네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말을 해요. 18절에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부족해요.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여기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내가 뭐한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하심을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온전해지려면 뭘로 순종을 배워라?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믿음이 더해지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그 실체신 예수님 안에 비밀이 들어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온전함으로 이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자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계시록 3장 2절 잠깐 읽어보고 2구절 19장 20 다시 읽을게요. 계시록 3장 2절. 아니, 다 맞춰가요. 자, 봐봐요. 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찾고자 해요. 지금 이것은 사대교회에 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너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찾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자 청년의 삶을 보고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지인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삶을 지켰고 뭐 했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했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거울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예수님 마가복음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자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물질 갖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네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탐심입니다. 부자가 총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돈을 사랑함이 지옥을 가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여기서는 네 소유를 팔아라는 말이 그 말이 팔아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겁을 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왜? 소유 다 팔아야 되나? 아니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팔아도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은 욥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으로 쳐버려야 욥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을 다 팔아야 뭐가 없어져요? 탐심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탐심을 제거하는 방법, 진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뭐 돈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마찬가지죠.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네가 팔아라. 그리고 나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럼 하늘의 보화, 바로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청년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음으로 유혹을 받아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 마지막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히 너도 온전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한 문화식을 다 두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무겁고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냐?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시편 이제 다 맞췄네. 시편 119편 9절. 아니 말씀 성경에서 시편 119편 9절에 다 나오잖아요. 읽어만 보면 자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9절 안 나와요? 네,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온전하단 말이 신의 영역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같은 용어입니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어떻게 깨끗해져요? 주의 말씀만 지킬 아니까 그래. 아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너를 깨끗하게 했다. 다시 디모데전서 1장 22절 디모데 후서 1장 22절 디모데 후서 디모 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 1장 22절
몇 절이에요? 20절인가요? 뭐예요 지금? 1장. 안 되면 내려보세요. 그 스크롤을. 디모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 그 말씀. 디모전입니까? 디모 안 나와요? 왜 안 보이지? 누가 한번 찾은 사람 있어요? 디모데후서 맞는데? 아, 죄송합니다. 베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놓고, 방 웃긴 사람이 썩내도. 자, 베트 1장 22절. 베트 맞죠? 배전입니까? 벨전 1장 22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물론 여러분 잘 살길 원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번창하고 뭔가 잘 되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왜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현상에 주목하고 하지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바라봐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지금 재정으로 궁핍하고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 무엇인지 그분의 뜻 중심으로 우리 삶을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행복이 나의 관계 속에 있고 나는 네가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단 말이야. 낮추고 시험한단 말이야.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치고 그런데 여전히 너는 왜 거기만 주목하니? 왜 연약함만 주목하고 왜 재물만 주목하고 있어? 나에게 주목하면 영생뿐 아니라 기름진 복으로 너의 삶을 바꿔낼 텐데 왜 너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니? 한번 묻는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욕심, 우리 교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체는 성령이지만 우리도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 자아를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구원 얻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더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온전한 사랑이 뒤움을 내어 쫓고 강고남 가운데 좁은 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날마다 부자 청년처럼 행의 온전함을 찾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기이한 법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재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내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들은 온전해 가고자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거친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리해 주시고 나 자신도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면 실패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됩니다. 왜? 진리 순종하면 어떤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먼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 본질 가운데,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한 걸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하고 진짜 충성하게 하고 진짜 순종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하여 뭘 예비하시다? 나는 방패를 예비하는 자다. 잠언 2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행실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나는 방패를 예비하는 자다. 하나님 여러분에서 보호하시고 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육을 지키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모습과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게 목표입니다. 절대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위주로만 설교하는데 듣지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드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해 주셔서 이 땅의 복도 창고에 넘치는 복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왜?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드는데 안 주고 싶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데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오냐? 오 그래 내가 하물며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지경들을 보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번